오늘 이 저녁에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밀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갔지만은 2025년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우리 같이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두 가지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보다 세밀한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세밀한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세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룻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많이 줄이고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세 사람만 말하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 첫 번째 누구죠? 나오미. 첫 번째는 나오미. 두 번째는 룻. 세 번째는 보아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오미와 룻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고부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죠. 두 사람 다 남편이 일찍 죽게 되고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룻과 보아스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룻과 보아스 어떤 관계였을까요? 2장에서는 아직 부부는 아니고 어떤 사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일하다가 만난 사이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만났습니까?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다가 만난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지금 아직은 보아스를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이 3절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이 상황을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연히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2장에서는 룻과 보아스는 아직 부부 사이도 아니고 서로 아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일하다가 만난 사이였던 거죠. 룻이 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많고 많은 그 밭들 중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연히 갔다고 칩시다. 근데 룻이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는데, 근데 하필 그날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러 온 것입니다.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 상황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마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다. 보아스가 온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누군가가 보낸 것처럼 정말 딱 필요한 상황에 보아스가 밭으로 오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다른 날에는 밭에 잘 안 오는데 그날 우연히 밭에 왔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연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밭에 와서 그 일하는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굳이 저 소녀가 누구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룻은 지금 가난한 과부인데 룻이 얼굴이 엄청 예뻤기 때문일까요? 근데 또 만약 그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종들이 룻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주인님, 저 여자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부지런히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룻에 대해서 좋게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성경을 지금 기록하면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을 우연히 마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만난 룻과 보아스는 이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일하다가 만난 이 두 사람이 부부 사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룻과 보아스가 서로 만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하시고 결혼까지 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도 낳게 하셨는데 혹시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이름이 뭘까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룻은 아마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면서 그가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그렇게 보내고 그동안 남편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힘들게 살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잘 만나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룻은 이 정도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룻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를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룻은 지금 이삭을 주어서 배부르게 먹는 그 정도만 사실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베푸신 은혜는 비패해진
이 룻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룻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룻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룻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몇 세대가 차이가 나는가? 몇 세대가 차이 날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앞에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아스 이제 룻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낳고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을 낳게 된 거죠. 룻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몇 세대가 차이 날까요? 네, 빨리 한번 세어 보십시오. 네. 네. 몇 세대 차이 나는가 하면은 30세대가 차이 납니다. 30세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 룻의 인생에 무려 30수를 미리 내다보고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일을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뭐 기껏해야 두세 수 그렇게 정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무려 30수를 미리 내다보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세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올 한 해 지나온 10개월의 이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면은 깨달으면 너무 좋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이 룻의 시대,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룻에게 세밀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세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할까? 이걸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은 저의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울산교회에 온 지 이제 만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울산교회에 이제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이제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제가 전에 이렇게 사역하던 교회에서 10년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2023년 이렇게 연말에 제가 이렇게 갑자기 교회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신학대학원 그 홈페이지에 교육자 청빙 광고가 거기 이제 올라오는데 거기 보니까 울산교회에서 교육자를 청빙한다는 이 광고가 올라왔었습니다. 우리 울산교회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너무 좋은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청빙 광고를 잘 안 올리고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통해서 교육자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광고가 이제 올라온 것입니다. 울산교회 이렇게 지원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한 이틀 뒤에 저에게 바로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면접도 하고 제가 그 주 한 주 만에 제가 이렇게 울산교회로 오는 것이 거의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작년 이제 1월 달 1월 첫 주에 1월 7일에 울산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는데 와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또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2023년 연말에 그때 부목사님들 이제 부교육자 이제 사역자들 사역지 이동이 이렇게 또 많이 생기면서 홈페이지 광고에 안 올리고 그렇게 이제 교육자를 이렇게 알아보다가 마지막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신대원 홈페이지에 광고를 올렸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와서 같이 그 사역하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이렇게 또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울산교회 이렇게 지원할 그 당시에 저는 잘 몰랐었지만은 제가 지원을 했으니까 이 지원한 박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알아봐라. 네, 여기저기 이제 뒷조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다행히 감사하게 괜찮게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셔서 울산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뒷조사 다 받고 다 통과돼야지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울산교회에서 보낸 2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너무나 신비롭고 세밀하시다. 네,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우리 울산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놀랍고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알 수 없고 당장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10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걸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치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이 퍼즐 조각을 들고 이걸 어떻게 지금 맞춰가야 될까 이거를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퍼즐, 내 삶의 이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춰야지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이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이 퍼즐 조각을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지나온 10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세밀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기대보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보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네. 룻이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룻이 지금 이삭을 주우면서 기대한 것이 과연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날 이삭을 주우면서 룻이 기대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룻은 뭐 다른 것보다 지금 시어머니와 본인이 좀 배부르게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삭을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 정도만 기대하며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룻이 기대한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네. 그날 룻은 아마 이렇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서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힘들게 이삭을 주어야 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삭을 죽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아마 룻도 한 곳에서 편하게 그렇게 이삭을 줍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룻의 이런 기대와는 기대보다 넘치게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시오. 네, 보아스는 룻의 기대보다 넘치는 과분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내 종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해 두었소. 지금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이냐? 룻은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베들레헴 사람들로부터 또 그 옆에 일하던 사람들로부터 텃세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이 아줌마, 네. 지금 어디 넘어오는겨? 네. 절로 가서, 네. 여기 내 자리요. 네. 제가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룻이 이런 텃세를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예, 충분히 사실 당할 수 있죠. 근데 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사람들이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텃세를 당하지 않도록 이 룻을 지켜주는 의미도 있고 단순히 이 텃세를 넘어서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거나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완전 상남자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그날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오면서 과연 이런 기대를 하고 왔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삭만 죽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텃세도 안 당하고 위협도 안 당하면서 한 자리에서 편하게 이삭을 죽게 될 줄은 아마 그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기대를 넘어서서 룻에게 넘치는 은혜,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 뒷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뭘 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물을 마시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내 종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마셔도 돼요. 네. 룻이 아마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머, 이 남자가 왜 자꾸 이러지? 네.
왜 자꾸 작업을 걸지? 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보아스의 호의를 거절할 수가 없죠. 룻이 그날 이렇게 편하고 안전하게 물까지 마시면서 이삭을 줄 것을 그가 기대했겠습니까? 예, 절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은 자기 기대보다 과분하게 넘치는 이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룻이 누렸던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의 기대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 제가 이렇게 곰곰이 한 생각을 또 해봤는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저는 제가 처음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원래 되기 싫어서 제가 신학을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막 피해 다니다가 제가 이렇게 목사가 지금 되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과정이 좀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제가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사역을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신대원에 바로 가지 않고 2009년 5월부터 제가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부산에 이렇게 있었는데, 전체 교인 수가 한 7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는 분 소개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 갈 때는 제가 뭐 그 상황들을 잘 몰랐었는데, 가보니까 교회 안에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좀 분란도 있었고, 교회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교회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사례를 이렇게 못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사역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사역하겠습니까? 예. 네, 일반적이라면 사실 안 하겠죠. 네, 못 하겠죠.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 안 하려다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물질 따지고 뭐 상황 따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열정으로 사역을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아 이렇게 안 받겠다 하고 5월부터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제 사례를 계속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두세 달은 제가 괜찮았었는데 3달이 이제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힘들어지고 조금 불만이나 불평도 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8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나고,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그 다음 해 2010년 1월부터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적게나마 이 전도사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교회가 상황이 이렇게 참 좋아지면은 좋겠지만은 상황이 점점 더 이렇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해 연말에 그 교회 성도님들 한 절반 정도가 교회를 이렇게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근데 이제 그해 연말에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원 이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고 이제 신대원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 집도 아버지 사업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학비 이렇게 내기가 참 어려웠고, 안 되면은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참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신대원 입학할 때 학비를 전액 다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기대하지 못했었지만은 하나님은 저의 기대보다 넘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정말 감사한 그런 기억으로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대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너희의 기대보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보다, 나의 기대보다 넘치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울산교회가 지금 이제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비전센터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고 또 내년 교회 설립 70주년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또 건축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우리의 기대보다 넘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